찬양이 신나고 은혜로웠습니다. 갈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나요? 영천이 39.2도인가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서울 날씨가 제가 듣기로는 37도 올라간다고 제가 어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4만 4호는 다 깨져버렸고 이제 완전 열대지방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건강 잘 지키시고, 여행을 많이 떠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안 되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수련회가 있어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함께 귀한 시간을 같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담긴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중요하고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만 아마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러시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1차, 2차 막 다치고 지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또 패배했구나, 또 졌구나 낙심하고 있는데 마지막 3차전에 독일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맞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독하게 먹으니까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월드컵에서 역사 속에 참으로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어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먹느냐, 약하게 먹느냐,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 약해도 내가 이길 거야, 이기고 말 거야, 이렇게 살면 이길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지거든요. 이 권투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권투를 하기 전에 눈싸움을 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그런 격투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는데 눈싸움을 문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기겠다, 정신적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한데, 여호수아 아서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자기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이제 안수를 받아가지고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1장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대로 잘 자라나면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마귀도 우리에게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거든요. 우리 의심, 두려움, 불안, 미움, 시기, 질투, 살인하는 마음, 아주 쩡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고 마귀가 또 부추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잘못 가꾸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그러니까 대충 1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97년 전후로 IMF 때는 연간, 그러니까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4,500명, 15,000명 가까이가 자살했거든요. 그게 평균을 떼니까 하루에 한 41, 2명 이렇게 막 됐는데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의 통계가 한
한 22명 정도 돼요. 한 20명에서 22명. 하루에 자살률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나라는 10명도 안 되고 5명, 뭐 그렇게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루에 자살률이 20명이 넘는다는 것은 세계 압도적으로 1위라니까요.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밭을 내가 단단하게 가꾸고 키우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왜 자살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헛들이게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왔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음에 사랑을 담고 충성을 담고 믿음을 담고 봉사하면 진짜로 즐겁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마음이 일생 동안 믿음으로 아주 신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담긴 대로 행동합니다. 충성이 담겨 있으면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보여주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미움이 담겨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 내 마음에 담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키우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셨는데 마침 동네에 살던 한 여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뭔가 나쁜 죄를 지었나 봐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아주 아끼고 아꼈던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몇 천만 원 하거든요. 요즘 시세로 보면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이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저 죄인 여자가 왜 예수님께 나왔냐? 그 귀한 것을 왜 갑자기 부어드리냐?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꾸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이 적지 않느냐?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모든 식구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꾸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분한 사람 마음, 슬픈 사람의 마음도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종이 하갈인데 사라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갈이 임신을 딱 하니까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은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 막 그런 걸 갖나 봐요. 자기 여주인을 막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분란이 나잖아요. 사라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는 아기를 못 갖는데 자기 몸종 여종이 아기를 임신하니까 자기를 멸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거 못 견디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게 광야에 쫓겨나온 하갈이 갈 곳이 없어서 방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갈에게 와서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서 네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갈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여기 방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방하고 있는데, 그 하갈이 하는 말씀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의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 방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제 돌아가서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바로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하갈의 그 눈물, 하갈의 방황도 다 보시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에게 날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충성하는 마음도, 봉사하는 마음도, 전도하는 마음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시고 진정의 사랑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냉대합니다. 더 학대합니다. 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귀찮아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고 자꾸 칭얼대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만 인정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잘난 사람들만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 배웠고 조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으면 우리는 상처를 100% 받게 되어 있어요. 가진 자에게 상처받고, 배운 자에게 상처받고, 권력 있는 자에게 상처받고, 우린 나가면 상처받아.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 상처받고, 잘생긴 사람한테 상처받고, 얼마나 상처받아. 저도 상처 많이 받고 살아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이겨내죠. 날마다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보호자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여러분 성공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는 요셉은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요셉은 그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달은 자기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명이나 돼요. 맨날 얻어맞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 17살에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혼자 애굽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다시 모함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계속 감옥까지 가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 외국 땅에서 얼마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사는 그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형들이 내려왔을 때 그 형들을 붙잡고 그가 얼마나,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훗날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게 들리더라. 요셉이 십몇 년 동안 부모 없이 그 홀로 혈혈단신 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그 고난과 감옥 생활 모든 걸 다 겪으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형들이 왔을 때에,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왔을 때 그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상처 없습니까? 상처 안 받았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수많은 상처를 받아도 사탄이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그런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려도 우리는 그것을 다 건져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나중에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삶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약해져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고 싶어져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도 또 기드온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약해지면 다 무너지니까,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수천억을 빚을 져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살인죄를 지어도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양궁 선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양궁은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거든요. 까딱 바람 한번 불어도 점수가 휙 달려가 버리고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운동이 양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궁 선수들이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학생들도 대표로 발탁이 되면 전체가 해병대로 바로 이렇게 훈련소로 들어간대요. 해병대에 가가지고 그 최전방 바닷가 같은 데서 혼자 이렇게 보초를 서기도 하고, 뱀을 목에 막 이렇게 감고 다니기도 하고, 또 120m 높이에서 번지 점프를 막 시키고, 수영장에서 12m 높이 다이빙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한여름에는 12시간을 계속 혼자 땀을 흘리면서 걷게 만들고, 또 밤중에는 천호대교에서 여의도까지 26km를 혼자 걷고 뛰고 혼자 시킨대요. 그럼 왜 그렇게 시키느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극강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풍파가 불어도 마음이 안 흔들리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 양궁은 얼마나 예민해요. 옆에 사람이 텐 이렇게 나오면 고마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약해지대. 바람이 막 불잖아요. 활을 쏠 때. 그러니까 이런 막 강한 극강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우리나라가 양궁하면 세계적이잖아요. 아주 독해요. 양궁 감독들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여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도 키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사람의 움직이는 모든 키가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미워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고 가까이 계세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 전혀 안 찾아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정욕, 내 일, 내 여러 가지 욕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겠죠. 우리 자식이 없어 마음이 상했던 한나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삼손도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혔잖아요.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으면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야 두 기둥을 붙잡고 다 그 성을 무너뜨리가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 원통한 마음, 비통한 눈이 빠져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비통해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상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우리 인생은 이런 고난과 슬픔 속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누가 도와주냐, 누가 위로해 주느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4살 어린이 여자아이를 차에 두고 내려가지고 아마 아이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를 그 운전수 아저씨가 안 내려가지고 애가 안 온 줄 알고 놔둬서 7시간을 그 더위에 봉고차에 놔두고 애가 죽었잖아요. 뉴스에 난리 났잖아요. 그 어머니 그 가족을 누가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겠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도 치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의 사랑같이 돌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병자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 나사로를 만나셨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주셨고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땅에 상처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아픈 상처 먹는 가슴이 다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깊은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몸에 상처를 받고 살이 찢겨지시고 피 흘리며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처투성이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 인류의 상처의 아픔을 대신 지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의 상처는 다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가족의 버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오랜 질병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네, 이 몸 왜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훗날 나와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타인을 위로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 하나가, 우리 그 아기가, 노지은 아기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랫동안 딱
특별한 질병이 유전자병으로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골수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 엄마가 그런 말을 과거에 하더라고요. 제가 위로하러 갔을 때에 우리 이 아이가 유전자병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없는 병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낫게 된다면, 이 아이와 같은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나의 오랜 이 질병 때문에 타인을 위로할 수가 있고,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나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픈 것을 감추면 안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사람 앞에 드러내봤자 사람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 만들지만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다윗도 큰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들려줍니다. 죄를 자복할 때, 죄를 토설할 때,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실패를 바꾸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홀로 간직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께로 그 상처를 가져가시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마음, 우리의 완전한 마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친구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부모가 위로해주고 부모가 감싸주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상처 입고 있을 때 부모가 돌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 앞에 가져올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어느 교회 학교에 아주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온 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거지 같은 아이를 누가 맞아주겠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아이를 맞아주고 너무너무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다음 주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 그 소년이 오면 그 사람만 찾는, 그 교사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집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가산을 다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발길로 차기 때문에 늘 뜨돌이 인생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속에 병든 소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이 교회 학교 선생이 교회만 가면 자기를 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니까 늘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불행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면, 주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질병과 실패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안고 주님 품 안에서 새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소식,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여주시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수많은 아픈 상처들, 무기력, 패배주의, 열등감, 대인기피증, 세상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우울, 수만 가지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케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좋은 태플던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순수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람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캠프 박사는 말하기를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정신장애의 치료는 전문적인 의사들의 치료보다 관심과 사랑이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관심과 사랑이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엔도핀을 만들지만 마음의 상처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